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3면입니다. 신약 성경 133면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22장 1절을 읽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내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시던 주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맞아 제자들로 하여금 유월절 식탁을,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가장 큰 절기였습니다. 유월, 넘어가다라는 바로 그 이름은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 출애굽 사건에서 비롯된 절기였습니다. 왜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절기인가 하면 바로 노예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찾아와 주셔서 그 백성을 애굽 이집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기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로 존재할 수 있게 된 가장 핵심적인 절기이기에 이 절기는 모든 명절 중에서 또 유대인들의 핵심적인 3대 절기라고 부르는 절기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절기였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구원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고백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그 절기를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지키기
것이었기에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을 따라 당연하게 그 절기를 준비합니다. 그 준비하는 손길 과정 자체도 참으로 독특합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 예루살렘 안에 그리고 그 모든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걸어가던 인생이었기에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사람의 손길, 인맥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손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을 따라서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에 제자들은 보통 그들이 늘 평생 경험해왔던 유월절과는 좀 다른 유월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면 핵심이 바로 그 유월절, 애굽에서 건진받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각자 가정마다 양을 잡게 하셔서 그 양을 먹으면서, 당시에는 이제 서서 먹었었고, 왜냐하면은 이제 곧 바로 출발할 것을 염두에 두었기에 평소의 일상과는 달리 서서 먹는 것이 이제 자유를 향한 발걸음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는 그 동일한 의미를 지니되 그들이 살아가던 문화를 반영해서 옆으로 기대어 누워서 먹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에 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과 그 시대의 문화 배경이 만찬은 옆으로 누워서 먹는 것이었는데, 말하자면 이제 왼쪽으로 기대서 옆으로 눕는 것이죠. 그렇게 먹는 것은 여유와 풍요함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와 해방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를 누린다는 그 의미를 담아서 유월절 만찬도 이제 옆으로 누워서 먹는 식사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는 바뀌었지만 항상 그 본질은 동일했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서 먹으면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서 그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고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집, 즉 이집트인들의 집은 장자를 치셔서 그 모든 장자들이 이집트에서 죽임을 당하던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히브리인들의 장자는 가축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장자는 그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토록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애굽을 치시고 그들을 무력화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건지신, 그것을 기념하는 형태가 유월절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먹고 피를 바르고 그 유월절 출애굽을 회고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행하신 구원 역사를 말로 고백하는 것이 유월절 식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유월절 식탁은 조금 달랐습니다. 무교병을 그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 유월절로 시작한 절기, 그 다음 날부터가 이제 7일간 무교절인데 그것은 항상 유월절 무교절 한 명절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 무교병도 출애굽 역사 때에는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먹을 시간적 여유가 없기에 부풀리지 않고 그대로 누룩 없이 먹는,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누룩 없이 부풀리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당시에 급박하게 출애굽으로 향하던 그 시대를 회고하는 것이 유월절 식사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교병을 떼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은 일반적인 유월절 식사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는 대사였습니다. 제자들이 의아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역사에서 유월절 그 식탁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제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시내산 아래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짐승의 피를 통해 피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법을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언약을 맺은 것이 시내산 아래에서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그 포도주 잔을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은 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피로 세우는 언약인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그 피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지정해 주신 짐승의 피를 통해 맺는 언약이었습니다. 사람의 피로 언약을 맺는다는 개념은 유대인들에게는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다른 이방처럼 고대 사회로부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것은 이방적인,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기에 사람의 피를 제물로 언급한다는 것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피로 이 언약을 세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새 언약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시내산 아래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갱신하고 그것을 덮고 이제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언약이 이 식탁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그 식탁에 둘러앉아 있던 제자들로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생소하고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후에 이 식탁 자리가 그들에게 다시 생각나고 이제는 그래서 그 후로 교회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그들이 모이는 예배의 핵심이 바로 이 성찬 식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세 사람이 모이는 작은 규모에서든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든 늘 이것을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 주심으로써, 그 몸을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죽음, 그 흘린 피를 통해 그들의 장자가 죽지 않고 구원받았던 그것이 사실은 예고편, 모형이었고 궁극적인 성취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자들은 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가리키고 예표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육신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써,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이제 노예살이하던 옛 삶에서 건짐받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었음을 이제 그들은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옛 언약에서는 이집트로부터 학대당하던 노예살이에서 건짐받아서 가나안이라는 언약의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에서는 이 땅에 보이는 어떤 눈에 보이는 혈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들을 짓누르고 있던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우리를 괴롭히는 안팎의 대적들의 근원이 바로 죄와 죽음의 권세임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어 죽으심으로써 그 피를 통해 우리가 그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노예살이, 종노릇하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새로운 세계, 바로 이 세상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하늘 새 땅, 완전히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되었다는 것을 제자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추억하면서 길이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훨씬 더 깊고 넓은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들을 구원하신 분 예수님, 그 생명을 내어주시며 그 피를 흘려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제자들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새로운 세계로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이를 행하면서 예수님께 다시금 모든 초점을 맞추면서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해 온 세상 만물이 온전케 새롭게 될 그 미래를 바라보며 계속 이것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배 가운데 성찬을 행합니다. 여전히 이 성찬이 예배의 핵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성찬을 행하며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를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 위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터 위에 우리가 서 있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우리가 세워져 가고 그 땅에 우리가 뿌리 내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 토대 위에 그렇게 서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평생 하루하루 생업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꿈꾸며 기뻐하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삶의 토대에, 우리의 생명의 터전에 바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오직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성찬의 자리에도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파는 자의 손이 이 식탁에 함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당시에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으나 후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인상적인 것이 예수님의 그 유월절 식탁, 새 언약의 식탁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삶을 따르던 이였으나 그 속에 다른 것이 들어갔을 때, 누가복음은 여러 가지 다른 복합적인 동기를 굳이 설명하지 않고 한마디로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복음서 전체 맥락 속에서 이것이 가룟 유다가 사실 그렇고 싶지 않았는데 사탄이 자신을 사로잡아서 억울하게 그것을 행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자신의 삶의 핵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상이몽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자신이 기대하는 세상을 기대했고, 자신이 생각하는 목표로 살아갔고, 자신이 꿈꾸고 기대하는 그 목표를 충족시켜줄 존재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점점 자신의 기대와 예수님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느낀 가운데 그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에 결국 사탄이 들어간 것이다. 누가복음은 간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앞으로 뒤에 겟세마네에서 말씀하실 그 내용을 우리는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서 일어나 기도하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입술로 고백하지만 내 힘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 속에 늘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내가 생생하게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림 속에, 그래서 내가 그저 머리로 이론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로 내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기도의 자리, 정말로 날마다 주님과 생생한 사귐을, 교제를 누리며 주님 임재 앞에 진심으로 엎드려서 나의 온 마음과 생명을 바쳐 주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가룟 유다가 불행한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동상이몽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엉뚱한 길로 나아가 버리게 될 수 있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어떤 불안감으로, 신경증적인 그러한 것으로 불안해하라는 말씀이 당연히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교만하게 되면서 예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지 않는 그 순간이 예수님과 다른 길로 가는 길의 시작임을 기억하며 늘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모여서 함께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결국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끊임없이 나의 고단한 삶 속에서 정말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 속에서 그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것에 내가 삼켜지지 않도록 그것에 짓눌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삶의 은혜에 감사함을 놓쳐버리고 그저 원망과 불평과 힘겨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거기에 짓눌리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고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엉뚱한 것을 꿈꾸다가 결국 예수님의 길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모여서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생명 내어 주셔서 그 생명의 은혜에 내가 사로잡혀 있음을, 내가 오늘 하루 숨쉬고 오늘 하루 말하고 오늘 하루 사람들을 만나고 오늘 하루 일하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삶이 나를 위해 생명 내어 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의 터 위에 서 있고 그 주님께서 그분의 새 생명으로 나를 붙들고 나를 사로잡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함께 주님 앞에 엎드리기에 힘씁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를 다시금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념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주님의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목소리, 바로 우리 옛사람, 우리 속의 주님을 알지 못하던 때의 옛사람으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에 우리가 속아서 입술로는 머리로는 주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나를 힘겹게 짓누르는 삶의 무게 속에서 우리는 엉뚱한 길로 튀어갈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특별히 굉장히 나쁜 악심을 품어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귀 기울여 가슴에 새긴 것이 아니라 늘 그 말씀 앞에 그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노출되어 있었지만은 그 말씀을 자신의 가슴 깊이 담지 않고 새기지 않고 자신이 원래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기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고집하며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주님 앞에 항복하지 않았을 때에 그는 결국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자 동시에 우리가 살아있기 위한, 우리가 참 생명에 머물러 있기 위한 우리의 겸손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영혼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하루의 첫 시작, 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으로 그리하여 복된 자리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공포 속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배신하고 내가 엉뚱한 길로 가면 어떡하나 이렇게 두려워하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제가 살아가는 것이기에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기독교인이지,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지, 이러한 것으로 면죄부를 삼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앞에 늘 가룟 유다가 노출되어 있었지만 그 말씀을 나의 가슴 깊이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엉뚱한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때마다 진심으로 나의 온 마음 귀를 열고 생명을 다해 주님 말씀 귀 기울여 우리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는 연약하지만 저는 주님의 말씀만 의지합니다. 겸손히 고백하며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엉뚱한 길로 헛된 길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만을 내가 붙잡습니다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른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다가 쓰러졌지만 그러나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들이 생명 바쳐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서 또한 오늘 우리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오늘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은혜의 보혈에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하며 주님을 기념하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 오늘도 새 생명으로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기쁨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살아감 오직 주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사랑의 희생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입술로 주님을 믿는다, 머리로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 생각하면서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말씀 우리 가슴 깊이 새기는 그 시간을 놓친다면, 주님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며 주님 앞에 기도로 간구로 엎드리는 그 시간을 놓친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음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그 고백으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 말씀 귀 기울여 가슴에 새기고 이 시간 간구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품에 안겨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주여 귀히 여겨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도 또한 저희 평생의 하루하루도 주님 손에 모두 부탁드리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주여 주님의 사랑하시는 불러주신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긍휼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 앞에 응답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날도 기독교의 이름을 표방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 고심하지 않고 자신의 사상, 자신의 이데올로기, 자신이 생각하는 그러한 국가관이나 또 세계관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거기에 끌어다 붙여서 합리화하는 것이 우측이나 좌측이나 모든 진영에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생명길을 분별하며 오직 이 세상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을 위해 끌어안고 중보하시는 예수님 기도에 동참하며 우리 주보에 실은 대로 우리가 계속 중보하고 있는 제목으로 또 세계에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의 이웃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